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걸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우리 말씀 볼 때 항상 공식하고 보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럼 이때 법칙은 뭐냐? 변치 않는 법칙.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만주해줘 만왕의 왕이 되신다. 모든 것의 주인과 왕 되시죠. 그래서 그걸 먼저 인정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지성경 명령어식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원래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고 그분 뜻도 그렇고 결국은 영의 생명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도 바로 영의 생명이 되고 그러 말씀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님도 영의 생명이 되십니다. 사단은 영의 죽음이죠. 그래서 바로 성경을 준 목적이 바로 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영이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목적이죠. 준 목적.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볼 때 그냥 막연히 보는 것이 아니고 공식하고 보되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 하나가 붙는다. 그럼 그거는 사랑은 산자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 말라가 붙는다. 그러면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와 참합니까? 성령 몫이갖고 산자 죽은 자 구분해가지고 산자적으로 택하는 것이죠. 그럼 문답 확인하기 질문하고 답할 때 학습 효과가 높아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 자, 이거에 대해서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누가 주인과 왕이냐? 바로 말씀만이 아니고 모든 우주가 다 만물이 하나님께 주인, 왕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건 누가 주인과 왕이냐?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신다. 두 번째는 이것은 산자 죽은 자 어느 쪽이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이면은 그거는 산자 쪽, 기뻐하지 않으면은 그건 죽은 자 쪽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기뻐하시죠. 따라서 이거는 산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산자 죽은 자 구분하느냐? 우리가 말씀 볼 때 그 단어 뜻을 몰라서 그걸 알려고 그러고요. 내용을 몰라서 그걸 또 알려고 그러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또 안다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알면 더 좋지만 몰라도 일단은 이와 같이 공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걸 딱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기뻐하시는 선 하라부터 다 그럼 산자가 되는 것이 뭐뭐 하라 기뻐하라 범죄 감사하라 뭐 등 하라부터 그럼 다 똑같이 산자가 됩니다. 산자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고 확실하게 이렇게 산자 죽은 자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자 죽은 자 공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산자 죽게 되면 이렇게 하면 산다. 죽은 자 되면 이렇게 하면 죽는다. 죽지 말고 살아라. 그거죠. 네 번째는요.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하면 또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안 하면 그럼 하나님 뜻에 벗어나잖아요. 그럼 죄가 되죠. 죄. 그럼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뭡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생명인데 생명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한다 할 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다. 그러면 내가 주인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왕. 그럼 인간이 어떻게 주인 왕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헝거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외식이고요. 위선이 돼가지고 그것도 죽은 자가 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냥 열심히 턱 심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존경받았지만 결국 주님 앞에서 뱀들아 독새 새끼들아 저주가 받았습니다. 주님은 정심을 보시면서 믿음으로냐 아니냐 그걸 보십니다.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로마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말씀도 그렇고 모든 것에 내가 해도 안 해도 죽는 자가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 몸도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뭡니까? 하나님 것인데요. 그럼 다섯 번째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인간은 해도 안 해도 죽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바로 그분의 영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영에 살아야만 산 것만큼 그분께서 주인 왕으로서 하십니다. 우리를 도구 삼아서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지. 믿음만큼 그분의 주인 되셔가지고 우리가 되기 때문에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우리는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되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지는 것이고요.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고요. 너는 마음 근심하지 말라 말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뭐 육적으로 태어나게 되고 살게 되고 죽게 되고 뭐 이러는 것이죠. 모든 거 다 되는 것이지 인간은 절대로 주인이 아닙니다. 속기가 아주 쉽죠.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속았습니까? 그들이 뭘 몰라서가 아니죠. 결국 뭡니까? 그렇게 영에 죽을 거다 믿음이 아닐 것 같으면요 사단한테 아주 그렇게 잘 속습니다. 지금 더욱더 조심할 때가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번을 봅니다. 진실 문제 해결 공식 17로 문답 확인하기. 자, 그럼 뭡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해도 안 해도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다. 그럼 문제가 되죠. 더불어 생활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짧은 인생 사는 그런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때 문제 해결을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인간 생각이지 하나님 그게 아니십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공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4절 말씀에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자, 이거에 대해서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누가 허락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시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모든 건 다 그분의 주인과 왕.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요.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라고 하는 걸 안 한다? 그럼 그분들 벗어나 죄를 짓는 것, 죽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문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렇게요. 이유는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영으로 죽었잖아요. 선악과를 통해서. 그래서 죽음에서 벗어나라고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 오신 거 바로 그거죠. 영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죽지 말고 살라고. 자식이 죽었을 때 뭡니까? 부모 마음 제일 아프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 앞에 먼저 갈 것 같으면 그 자녀를 가슴에 묻는다 그랬습니다. 가슴에다가. 그래 살 수가 없죠 그냥. 가장 괴로운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영으로 죽어서 아니 육이 죽으면 무덤 가면 되는 거지만 우리는 영이 죽을 거 같으면 무덤이 아니고 지옥 가니까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죽으면서 살라고요. 죽지 말고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 문제가 되느냐? 모든 문제는요. 다 사단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거짓되게 사람은 다 거짓되게 하는 거 이 문제죠. 사단이 시키는 겁니다. 이게요. 사단이요. 그래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세상의 왕 사단한테 주인 왕 잠깐 시키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뭡니까? 훈련을 시켜 가지고 믿음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은 다 사단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요, 뭐 사람이나 문제를 보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인정을 하고요. 그분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단은 문제를 지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풀립니다.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다. 하나님 허락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요. 다음 세 번째는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사단은 죽음의 영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 말씀 다 영의 생명되지만서도 사단 영의 죽음이죠. 그런데 바로 뭡니까? 믿으면서 영이 죽은 자를 통해서 이 사람이죠. 사단은 역사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 영의 죽음 없이 문제가 됩니다. 꼭 명심해서 모든 문제요. 결국은 다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답은 뭐냐? 답은요. 예수님께서 답이 되십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답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 때문에 가시관 수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 때문에 책정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다 선벌하셨죠. 이제 다가 바로 뭡니까? 영육 모든 걸 다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예수님 오직 한 분이시지요. 근데 바로 그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믿은 만큼 내 것이 됩니다. 믿지 않고 관심 없어요? 그럼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에 해답된다. 공명심하세요. 자, 그런데 뭡니까? 우리 생각에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믿음이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먼저? 사단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믿음에서 영이신 것이 문제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어주거든요. 이 사람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기도를 해야 되겠죠.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을 도와주신다 그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데 안 해. 죄 짓는 거지. 죽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관심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중에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 내가 네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한 영적인 것을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내용은 뭐냐? 답을 구해야 되겠죠. 뭐라? 믿음이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근데 뭡니까? 기도 내용이 문제 없게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요.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세상에 기도가 바로 뭔지도 모르는 것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죠. 나의 뜻에 맞춰달라고요? 하나님을 부려먹는 겁니까? 아니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죠. 기도는요. 영이신 성령께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마음으로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믿은 만큼 성령께서 나를 도우사 하시는데 바로 뭐가 중요하냐? 믿음이죠.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뭡니까? 나의 뜻에 맞춰달라고 하면 문제 없게 해주셔서 이런 거는 초신자 때는 뭘 모르니까 그거라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죠. 깐내리게 뭡니까? 물어보채야 젖을 주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뭐냐니까 그렇게 해서 초신자 때는 한다 하더라도 좀 점점 시간이 되면은 이제 철이 들어야죠. 그런데 그만큼 신앙생활을 해내도 아직도 그냥 내 뜻 이루어주시옵소서 떼쓰는 거. 주의를 한다 하면서 내가 이 일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인간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죠. 하나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죠. 주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뭘 합니까? 인간은 주인도 왕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상태에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기도를 할 때 나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언제까지 하느냐? 언제까지? 믿음 받을 때까지 하면 되는 거지.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럼 믿음 받은 건 뭘 할 수 있느냐? 마음의 평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믿음을 받으면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주님은 영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영 4차원이죠. 우리 육은 3차원이죠. 그래서 4차원은 3차원을 지원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까지 들어오십니다. 사단은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사단도 죽음의 영역이 4차원이기 때문에 죄를 통해서 죄만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럼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선악과 죄, 그럼 우리 영이 죽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믿음만큼 주님은 영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내 영이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사단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럽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건 믿음을 죄를 통해서 사단은 끊게 만드는 것이죠. 생명줄을 끊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만큼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주님은 영의 생명인 동시에 네, 주님은 평강의 주님 되시지 않습니까? 평강의 주님.
그래서 문제 때문에 근심이 돼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했더니 나의 믿음 좀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했더니 마음에 평강이 와요. 그럼 그 마음만큼 내가 응답, 믿음 받은 것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 다음에요, 7번째, 죽은 자 산 자는요,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가 있을 때 관점과 반응이 다릅니다. 문제에 대한 반응과 관점이 달라요.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 자,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를 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제, 육적인 문제, 그걸 보면서 사단을 시키는 대로 근심 걱정하는 것이죠. 더불어 또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는 문제로 보지요. 그러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어 영의 죽은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영의 죽었기 때문에 심판받아 결국은 사등하게 지옥까지 영원히 고통 나가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못한 것이요. 짐승도 가지 않은 지옥까지 영원히 고통 나가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죽은 자는요, 결국은 문제를 보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근심 걱정하면서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것이죠. 어? 왜 근심하냐?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말 되는 거겠지요. 그건 상식 안에서는 되지만서도 믿음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그래서 뭡니까? 시험 볼 때 열등생 고등생 딱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열등생들은 문제를 보죠. 그럼 뭡니까?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문제를 보는 실력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실력이 없으니까 스카이 대학 못 가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스카이 천국을 못 가는 것이고요. 지옥 가는 것이죠. 헬. 그럼 산자는 또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요. 산자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왜요? 영이 살았고 믿음이 있어 영적 천들었기 때문에 그분을 보면서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면서 그걸 알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금보다 귀한 믿음 더 받으라고 나한테 문제를 허락하셨네. 그래서 간절히 부르는 기도 가운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 평강을 때까지 믿음 받은 증거가 되죠. 어떻습니까? 그럼 그만큼 믿음 받았으니까 참고 넉넉히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문제 때문에 더 금보다 귀한 세상에 모두 다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믿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영의 산자는 바로 문제 감사하지요. 범사에 감사. 문제가 없을 때보다 문제가 있을 때 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등생은 시험 보지 않을 때도 시험 볼 때 더 감사하죠. 왜요? 그걸 통해 내 실력이 확인되면서 더 자극받아서 더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더불어 뭡니까? 또 이웃 중에서 누가 근심 걱정합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럴 때 바로 신앙 상담을 해주는데 문제를 통해 신앙 갖게 하는 건 신앙 상담이죠. 근데 뭡니까? 갖다가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거는 하나님 뜻을 벗어나는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공식하고 할 것 같으면 쉽게 아주 확실하게 신앙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뭡니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 할 것 같으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왜 천하보다 귀합니까? 바로 그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뭡니까? 그 일은 천하보다 귀하라고 한 것이요. 주님을 갖다가 그 안에 바로 내가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가지고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일이고요. 이래서 뭐 할 거다 하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요. 죽지 말고 살아라.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일을 많이 하세요. 내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남 문제를 통해서 내가 만 실수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그만큼 내가 더 문제가 혹시 완전히 수다가 돼가지고는 이 삶을 통해서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자립이 되면서요. 어떤 걸든 해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유 없는 것, 전부가 지배가 다스리고. 자, 그러면 또 답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시 1.5로 문답 확인하기. 믿음 받는 거 바로 이것이 목적이죠. 가번에 뭡니까?
하나님 법칙과 더불어서 성경 공식을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런 얘기죠. 믿음 받으면 그 말씀은 되는 것이니까 해도 안 해도 그건 주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나보는 뭡니까? 그거는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죠. 믿음 받는 기회의 건축을 통로로 삼아라 그런 얘기고, 그다음 답은 뭡니까? 믿음은 이렇게 받는 것이다. 공식화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8절 말씀에서 저희가 정죄 받는 것, 자,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대입합니다. 선택을 뭐로 하느냐? 자유의지를 주셨죠. 하나님 특권을 주셨는데 특권만큼 우리가 책임이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택합니다. 다른 건 택하면 안 되죠. 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 주신 거 아닙니까? 인간 생각은 아무리 글을 세 보인다 하든 보암직도 먹음직도 해 보인다 하더라도 뭡니까? 하면 결국은 죽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인간적으로 최선을 내 성의를 보여야 돼요. 그냥 가만히 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주인과 왕은 아니지만 성의는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만큼 설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되겠죠. 믿음 안에서요. 성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할 일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그 뜻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조금 좌로 우러지고 그만큼 죄 짓는 거라서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네 번째 어떻게 하느냐? 충성을 해야 됩니다. 맡은 자에겐 구하게 충성. 우리는 전부 다 맡았잖아요. 하나님의 주인과 왕 되시기 때문에 다 맡았어요. 이 내 몸도 내 삶도 모든 걸 공부도 모두 적당히 살면 안 돼요. 충성 맡았기 때문에 맡은 자에겐 구하게 충성. 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맡았고요. 모든 걸 다 맡고. 그럼 충성이 바로 뭐냐 할 것 같으면요, 최선 플러스 기도가 바로 충성입니다. 인간적으로 최선의 성의를 보이고 간단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다. 그럼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그럼 충성만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믿음 받게 해주십니다. 근데 바로 믿음은 영적인 것이고요. 4차원이죠. 4차원 세계는 하루가 천년 같아가지고요. 시간이 무한대입니다. 타임이 무한대. 과거, 미래가 없이 영원한 현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믿음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요. 말씀도 다 이루어놓으시고, 성경 말씀 다 이루어놓으시고, 나의 앞으로의 모든 삶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받게끔 해주시는 것이죠. 믿음만 있으면 그만큼 나를 통해서 그것이 준비된 것이 그대로 현실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믿음만큼, 청산만큼 믿음 받게 되면서 어떻게 믿음만큼 성령께서 나를 도구 삼아 하시기 때문에 그냥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선택을 하고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면서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서 청성을 하며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열심으로 청성을 해서 믿음 받아 모두 다 믿음을 해서 하나가 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